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말씀 전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씀 전에 왜 그렇게 강하게 막 어떨 때는 축사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왜 하시냐고 막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예? 그걸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부감이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파 보면 자기가 지금 절박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정말로 생명의 여러분 샘물이 되고 나에게 가장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뇌혈관인가 뭐 어디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검사를 받으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MRI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결과가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 깨끗해졌어요. 모든 게 다 혈관이 정상으로 다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도 그러더랍니다. 그 원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적이라고 맞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 놓으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그 말씀의 언약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 그러면은요, 막 아멘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그럼 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는. 이번에 이제 우리 부흥성에 아니라고 우리 저기 합천에 있는 그 로뎀나무 기도쉼터에 못 갔어요. 한동안 못 갔어요. 왜? 전도하고 막 부흥회 준비하고 전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월요일 날부터 막 토요일 날까지 막 계속 우리가 전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갔더니요 감자 싹이 다 드러누웠는 거예요. 감자 싹이 왜 드러누웠을까요? 바로 나를 추수해 주세요. 추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닐을 걷고 감자가 이미 위로 다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자가 이렇게 커가지고
감자가 나를 수확해 주세요. 왜 수확이 될까요? 심었기 때문이요. 안 심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감자가 나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감자가 수확 시기를 놓친 거예요. 수확 시기를 놓치니까 감자가 땅 속에서 다시 싹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미 수확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감자를 심어 놓으니까 감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니 방울토마토가 여러분 발그레하게 색이 나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먹어 주세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도 이제 익어가고 이렇게 커졌는 거예요. 왜? 심었기 때문이요. 심고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강조를 하면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열매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거기에 감자를 다 캐냈어요. 감자를 막 다 캤어요. 응? 수확의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은데. 예?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을 놀리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한 달로 땅을 놀리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그냥 방치하고 놀리면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땅,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땅을 그냥 방치해두고 놀리면은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타자라도 열심히 치면은요, 성경 타자가 늘고, 여러분 쉬운 대로거든요. 성경 타자를 하면서도 소리를 내면서 막 읽어가면서 요즘에 성경 타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귀한 일이죠. 예? 그냥 멍청하게 앉아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뿌리면 그게 다 응답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냥 땅을 방치하면 어떻게 그 땅에 열매가 옵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갖다 뿌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열매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가 정말로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한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여러분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을 만났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 떠나가라.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수종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세 있는 명령 앞에 막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빽빽한 구름처럼 하늘의 군대가 이곳에 여러분 역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 뭘 소망하고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과 증거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텃밭에다가 자그마한 밭이요, 큰 밭도 아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기는 우리가 순종해서 심었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땅 속에서 막 감자가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난 열매를 또 수확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막 감자를 다 캐내고 거기다가 땅을 탁 골아가지고 예? 그리고는 거기다가 또 여름 상추를 갖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나 그다음 주나 또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 쉼터에 가면은요 반드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여름 상추가 반드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의 일을 네 오늘 여기 가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면 축복하시라 그게 아니라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지 거역하고 있지 그럼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푸시리라.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는데요. 여러분 여름 상추를 뿌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여름 상추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청상추도 올라오고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게 뭐지요 그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추도 여러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얼갈이 배추 막 올라오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씨앗을 뿌려놔봤어요. 반드시 올라오는 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히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요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럼 나가서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심어야 열매 맺는 거, 심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 제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여러분 감 잡으셨지요? 어디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디 나와요? 여러분 여러 곳에 있지만 여러분 가장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를 일컬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믿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잘 가꾸면 그 열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겨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막 성경 교실하고 음악 교실하고 교회에서 막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러고 막 교회에서 주일 학교도 하지 막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 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의 삶을 그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 부모의 삶을. 부모가 스마트폰 계속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요 아이가 똑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 행동을 아이의 삶 속에 심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지면은요 부모가 남편을 비방하고 너가 아버지 봐라 너가 아빠 봐라 지금 그러고는 막 아빠를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막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너가 엄마 봐라 너가 엄마가 저런다 그러고 막 아이들 앞에서 비난을 정죄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그게 씨앗으로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막 되게 겸손한 척 보여요. 근데 저는요, 정말 깜짝 놀라요. 이분과 정말로 깊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이 철철 넘쳐요. 왜? 지식적인 교만. 자기가 잘 안다는 교만. 막 그 교만이 막 확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교만의 중병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이 그
분의 자녀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아빠처럼 똑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요, 그 자녀한테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정말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은 알거든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의 영적인 형편과 영적인 사정을 주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막 그 가정에 가서는 막 악한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왜 이 가정이 왜 그렇지? 이 가정이 왜 이렇지? 이 가정이 왜 이렇지? 그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운 교만이. 그러니까 부모의 교만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교만의 씨앗으로 부러진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예? 여러분 교육을 교회 교육에만 다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야 돼요. 성경적인 언어를 심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용서잖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잖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자비잖아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 안에서 머릿속에 있어서 안 되고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싹 회개로 빠져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다가 먼저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아니 그거 목사님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맞아요. 열매는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는 씨앗입니다. 그렇잖아요. 열매가 씨앗이에요. 여러분 감자가 왜 그렇게 많이 자랐을까요? 저희 집에 먹던 감자를 베란다에 놔놓고 감자를 먹다 보니까 봄이 되니까요 다 감자에 싹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감자에 싹이 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그 감자를 다 갈라가지고 씨앗을 다 갈라가지고 촉이 났는 걸 다 갈라가지고 그걸 그 땅에다가 로뎀나무 그 땅에다가 다 갖다 심었잖아요. 열매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다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가 자라요. 여러분의 자녀에다가 여러분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고 비난과 정죄와 조롱을 심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긍휼과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으면 그 아이 속에서 용서가 자라는 거예요. 예? 그 아이 속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지. 우리 인간 관계는요 여러분 텃밭과 같은 게 밭과 같은 축복의 땅이라니까요. 아내한테 비난과 조롱과 정죄를 심으면은요 그게 그대로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따라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자.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을 뽑아내십시오. 잘못 뿌려진 게 있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불신앙을 뽑아내십시오. 원망 불평을 뽑아내십시오. 입만 벌리면 남의 말 하는 걸 뽑아내십시오.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잘못 뿌려진 것들을 먼저 뿌리 뽑아야 돼요. 뭘로? 회개로. 회개로 뿌리 뽑아요. 여러분 속에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씨앗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게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똑같이 남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하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담게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속에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입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씨앗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막 계속 스마트폰을 막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똑같이 담습니다. 똑같이 담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자녀의 삶에는요 부모의 삶이 그대로 비춰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남 탓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내가 과거에 뿌린 결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심은 결과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이라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았다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여러분 안에 가져간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회개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야 돼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 여러분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다 회개로 몰아내십시오. 예? 회개로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말씀으로 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로뎀나무 텃밭에다가요, 여러분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을 뿌린 대로 반드시 여러분 나게 되고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막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뿌리고 심고 여러분 가꾸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자는 장래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도요 잘못 뿌려진 것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용서해줘, 미안하다. 그리고 회개로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상처를 쓴 뿌리를 뽑아줘야 돼요. 서로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억울한 마음,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걸 다
인간 관계 속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그걸 뿌리 뽑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관계 속에다가 정말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심고 격려를 심고 여러분 평안의 말을 심고 생명의 말을 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민수기 24장의 말씀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향하여 주리라. 그러니까요. 말이 씨앗이라니까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알아봅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